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유다, 또 예루살렘, 그리고 이들을 에워싸서 공격하는 이방 나라,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유다, 예루살렘, 이방 나라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유다와 또 예루살렘 또 이방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죠. 1차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신약 시대, 지금 우리도 포함되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사면에서 공격해오는 이방 나라들이 패하게 될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이 유다를 치러 와서 에워싼 이방 민족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휘청휘청하죠.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또 힘을 주시면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에워싸도 술 취한 것처럼 스스로 비틀거리면서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은 아니죠. 우리 힘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면은 우리를 치러 온 자들이 오히려 취해서 스스로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다음 3절에는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예루살렘을 뽑아내려고 하는 이방 세력이 오히려 그러다가 다친다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 있을 때 갑자기 그걸 들려고 해보세요. 그럼 허리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돌이 들리는 게 아니라 허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 손대려고 왔다가 다 다쳐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마귀가 아무리 총동원해서 공격을 해와도 우리에게 손대는 순간에 이 마귀의 허리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손대려 할 때마다 마귀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내 힘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도저히 들 수 없는 돌처럼 무겁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귀가 들다가 자기가 다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영적인 권세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군사들이 타고 온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시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의 말을 눈이 멀게 하시는데 유다 족속은 돌봐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치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살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만 하나님 그 백성만 넘어가셨잖아요. 죽음의 세력이. 그리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마치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가장 놀라운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쳐서 멸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 멸망의 손이 닿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그런 권세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사망의 권세조차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손대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죽음이 오면은 누구도 그 앞에 패배하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 죽음의 세력이 다가와도 그것을 물리치고 그게 그냥 지나가야 되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녀도 눈이 감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모르고서 말은 하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승리를 경험할 때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시구나. 이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시고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나무들이 있고 그 가운데 불이 막 타는 화로가 있어요. 뭐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신다. 곡식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횃불이 막 타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손을 대는 순간 이스라엘은 지금 불이에요. 불. 근데 그 주변 민족은 곡식단 정도밖에 안 돼요. 나무밖에 안 돼요. 손을 대는 순간 다 불살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에 잘 타는 그런 것들이 뭐 건초도미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게 불에 들어가면은 불에 다 타버리잖아요. 에워싼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 치러 왔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본 곳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를 불태워 버릴 불덩이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스스로 타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덩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며 다가올 때 우리가 오히려 마귀가 불타버리는 거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다가. 근데 던져졌는데 그 들어간 그 세 명은 멀쩡하고 너튼 사람들이 불타버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이 고난의 풀무불, 죽음의 풀무불을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자기가 불타 죽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붙드는 자들의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유다 장막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다윗의 집 예루살렘은 강하고 또 항상 먼저고 또 드러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다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좀 소외되어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고 약하고. 근데 그들을 먼저 주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약한 자가 없이 모두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그날에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유다 장막을 말하는 것이죠. 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원래 강했던 다윗 족속도 여전히 강합니다.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처럼 그렇게 세우십니다. 근데 아주 약했던 유다 장막에 거했던 자들도 다윗과 같을 정도로 강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대어서 회복시켜 주시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와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약하면 절망을 하죠. 근데 우리는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믿고 내가 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마귀 권세를 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앞에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 주셔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왔던 이방 민족이 원수 마귀가 오히려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승리는 결국은 유다 백성들 자신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 멸하기를 힘쓰신 결과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힘쓰심, 그 결과로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후에 반드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그게 안 돼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성도의 권세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약하고 또 부족함도 많고 더러워질 때도 많고 참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약속해서 언약 백성 삼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의롭게 하신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온 세계가 우리를 잡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약할수록 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붙드는 삶이 되어서 마귀의 온갖 공격과 미혹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릴 때 교만하여 나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오직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영광 체험하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그리고 또 봉사에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